성서는 하나님 나라를 대부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당이라는 말은 없죠. 천국, 아버지가 계신 하늘 이런 표현도 뭐 한두 군데 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이기도 하지만 내재적이기도 하다. 이런 책들이 종말론 책에 많이 나와요. 좀 어렵죠. 초월이라는 거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개입, 위로부터 내려오는 역사 속으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내재적인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리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초월적이기도 하고 내재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그 받은 걸 가지고 사용할 때는 내재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나 완전한 우리 인간의 능력만으로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내재적인 것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게 계몽주의와 현대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교만한 시도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니즘이라는 거죠. 그게 이 땅의 이상적인 사회를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능력과 도덕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본 낙관주의가 계몽주의, 그 다음에 모더니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2차 세계대전으로 뭐 붕괴가 됐고 포스트 모던 세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또 시제에서도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오기 시작했으나 아직 완전히 도래한 것은 아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종말론적 세계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중간기에 더 활발했었고, 또 이스라엘이 그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묵시문학이 발달했어요. 다니엘을 비롯한 이런 스가랴를 비롯한 묵시문학은 뭐냐면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뭐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라든지 이런 고대 근동의 강자들한테 억압을 받을 때 이거는 내재적인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을 통해서 인자가 와서 심판할 것이다. 지금 있는 땅의 나라를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사상이 강한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사상은 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우리 하나님이 도래해서 인간의 역사를 끝낸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종말론에도 이제 안영성 박사도 많이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걸 자꾸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것으로, 혹은 우주 전체가, 피조 세계 전체가 전부 다 뭐 폭발이 되든 뭐 없어지든 그렇게 되고 우리 영이 이제 떠나서 어디를 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다분히 그런 생각은 또 헬라적인 이원론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저한테도 신학자들한테도 참 어려운 개념을 안 죽어봤으니까. 그리고 성서에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으로 한 개념만 죽음 이후에 뭐 뚜렷이 묘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렵잖아요. 또 바울 얘기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울 서신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래도 보면 다 죽잖아요. 전부 다 죽었다가 예수님이 올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게 그냥 은유 하나의 비유냐, 실제로 이렇게 리얼리티가 되는 거냐에 대한 논쟁부터 해서, 뭐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있었는데 죽으면 바로 영이 딱 올라와서 내 육체가 죽어 있는 걸 보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 장례식도 보고 그렇게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은 바로 살아서 영생하는 거냐. 죽음, 히브리적인 죽음의 생각은 원래 영과 육이 한꺼번에 같이 다 죽는 거고 부활은 또 다 같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런 또 논의가 몰트만과 안영성 박사의 책에, 후크만의 책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 따로 부록으로 줄게요. 그래서 그 글을 좀 읽어보시고, 일단 신학영어가 어려워요. 자, 몰트만, 윌겐 몰트만 책도 상당히 어려운데 읽어봐야죠. 그래도. 자, 오지 않았죠.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오고 있죠.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 또 바로지아라는 것은 강림, 어드벤트라는 뜻이지 재림, 다시 온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의역을 하는 거죠. 처음에 왔으니까 처음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고 다음에 오실 때는 원래 심판주 메시아의 모습으로 온다라는 그 의미죠. 근데 이제 재림이라는 용어를 몰트만이 싫어하는 이유는 초림과 재림, 그 사이의 시간, 그 사이 시간에는 마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시간의 공백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계신 거죠. 계속 계신데 성자 하나님은 역사 속으로 다시 강림하신다는 거죠. 오신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주가 폐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영성 박사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죄는 인간이 졌는데 왜 우주를 폐기하겠냐. 우주가 무슨 죄를 졌냐. 인간이 갱신, 인간이 새롭게 회개가 되고 심판을 받고 하면 되는 거지, 지구와 이 많은 별들을 왜 하나님이 다 없앨까? 이런 재밌는 표현을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당연히 이 지구는 사람이 필요 없으면 그냥 다 없애버리라는데 모르죠. 예전에 박창한 학장님이, 저 학부 다닐 때 학장님이셨는데 신약 학자죠. 그분이 이랬어요. 저도 질문하고 학생이 질문하니까 이렇게 많은 별들을 왜 만드셨을까? 이게 좀 확실하다고 그러면 자기가 이단으로 공격받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새 몸을 입어서 저 어딘가 별들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꼭 우주가 다 폐기가 되고 새로운 차원의 공간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이 창조한 것을 활용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는 이단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아갈수록 그게 좀, 그분도 수십 년 생각하고 그걸 말하는 거니까 모르죠. 확실히 모르지만 지구 폐기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갱신의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성품과 덕성을 함양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게 한다. 이게 이 책의 이제 교재의 주제이기도 하고, 한 교수님이 덕성윤리를 전공한 분이라 그러고 저도 많이 동의가 된다 그랬죠. 그러나 라이놀드 리버 얘기처럼 사회나 경쟁하는 국가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하게 지내고 사랑합시다 이웃을,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확 다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이라는 게 현실의 이기성과 구조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하게 현실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근사치와 현실적인 윤리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라이널드 니버의 교훈이죠. 네, 리차드 니버와 형제입니다. 대단한 형제죠. 네, 그 다음에 이어지겠습니다. 잠깐 쉬고. 네, 보충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성품과 덕성도 계속 개인과 가정과 교회 단위로 해야 되죠. 해야 되는 반면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했지만 투표로서 정치가들을 뽑고 또 NGO 운동이라고 하죠. 비정부적인 이런 민간단체, 시민단체 조직 운동을 통해서 정치가들에게 또 정부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보다 더 나은 정치, 정의로운 정치를 위해서 감시하는 역할과 혹은 또 뭐 홍보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공동체 이런 이제 소종파 운동이 무의미하지 않다 그랬죠. 전에 메노나이트와 요도 얘기도 했지만 또 그런 게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그 영향을 줘서 또 그런 비폭력적인 저항,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일반 세계에 영향을 주죠. 단번에 다 바뀌진 않지만 영향을 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이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1960년대에 흑인 인권 운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탔던 루터 킹 주니어의 I Have a Dream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그 번역된 책도 뭐 신학생들이 읽어볼 만합니다. 네, 가능하죠. 뭐 또 기독교인만 양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에 말했지만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주셔서 모든 인간이 바로 다 짐승으로, 이기성으로, 야수성으로 살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양심과 이성이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미 뭐 간디도 비폭력 저항운동을 했고 또 여러 사회 단체들이 지금도 NGO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듯이 정부와 또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이기적인 속성, 각 나라마다 경쟁하고 기업마다 경쟁하는 그런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악마화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개인의 성화와 사회의 변혁이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 중에 뭐 하나만 택해야 되는 건 둘 다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목회자라면 교인들에게, 또 교사라면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또 우리 가족 중요하잖아요. 가족이 중요하잖아요. 내 아들과 딸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이런 사명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평화,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다 얘기인데, 저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절로 평화가 정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죠.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과 심판하는 거, 야단치는 거와 조화가 돼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됨이 있는 것처럼 그게 다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한다면, 우리가 대리자, 청지기로서 그것을 대리 실천을 한다면 이 땅이 더 어떠해야 되겠는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가정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개인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비전이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관련이 있는 거. 그걸 전체적으로 성화라고 말한다 그랬죠, 우리 칼빈 선생님이.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 또 선치라는 개념, 완벽하게 다 완성이 된 건 아니지만 미리 맛볼 수 있다. 자, 선취 득점을 올렸습니다. 먼저 득점을 올린 거죠. 우리가 만약에 8월 둘째 주에 내가 휴가를 간다, 혹은 뭐 여러분들은 이제 애인, 그럼 그 말은 적절하지 않은, 애인들끼리 막 여행 가는 거, 이게 나는 보수적인 아버지라 그런지 하여튼 여행 가서 그런 거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온 게 아닌 커플들이 많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세대가 된 건지, 정말 그게 부모한테도 말하는, 거짓말하고 가는 거겠죠, 아마도. 아무튼 어쨌든 신혼여행을 간다, 결혼하고. 그러면 그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지만 현재 그걸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기분 좀, 반대도 있잖아요. 반대로 몇 월 며칠 날 내가 군대 간다 그러면 남자들 싫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또 싫고, 또 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내가 암 말기인데 6개월 뒤에 죽습니다. 그러면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 죽는 날부터 지금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선취라는 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이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지금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죽은 다음엔 좀 더 명확하게 맛보게 되는 거지만, 그 전까지 지금의 삶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죠. 구원의 자각,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각의식을 가질 때부터 그것은 미래에 완전히 성취되는 일이지만 현재와 무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좀 어려운 개념이죠. 그거 뭐지? 아직 안 왔어? 근데 오기 시작했어. 이게 뭐지? 근데 잘 생각하고 경험하면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결혼 날짜 잡은 거, 여행 친구들하고, 친한 친구들하고 여행 날짜 잡은 거, 교회 수련회 날짜 잡은 거, 월급날, 이건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보너스, 인텐시브 타는 날, 달력에 동그라미 2개 해놓은 날, 그게 이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카드를 한 번 더 쓰고, 뭐 다음 달에 인텐시브 나오는데 스테이크 먹으러 가지, 뭐 회 먹으러 가지, 내가 쏘지, 뭐 이거 다 영향 주잖아요. 미래의 일들이 영향 준다는 거죠, 분명히. 자, 그래서 몰트만에 오신 하나님, 후쿠마의 개혁주의 종말론, 안용성의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등등, 그 다음에 뭐 논문도 뭐 엄청나게 많겠죠. 여러분 도서관 가서 검색하면 뭐 THM 논문이나 THD 논문도 하나님 나라 검색해 보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까지 건강 잘 유지하시고, 이제 2번 더 남은 거죠. 2번 더
바울의 윤리까지 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애교 귀여워요.